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부터 1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교독하겠고 마지막 1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정을 행할지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보통 모세라는 인물을 상상하실 때 어떤 장면을 떠올리십니까? 세대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영화 10개 속에서 찰튼 헤스톤이 손에 지팡이를 딱 들고 홍해를 딱 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 장면을 연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세대는 영화 10개보다는 드림웍스에서 만든 그 이집트 왕자라는 그 애니메이션에 더 익숙한 세대입니다. 거기서도 막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내려치니까 그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 장면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세대별로 이렇게 접한 매체는 다르지만 영화 10개를 보셨든 아니면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를 보셨든 어쨌든 공통적으로 모세 하면 연상되는 최고의 명장면은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그 모습일 거예요. 카리스마 있고 위풍당당하고 위험 있는 그 모세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이 호렙산에서 처음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세는 이런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사실 모세의 인생 가운데에 40살까지는 이집트 왕자로서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아주 기세등등한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40년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의 자존감은 그냥 낮아질 대로 아주 낮아졌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셨냐? 모세를 통해서 노예 생활 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라고 그 미션을 모세에게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이게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밑도 끝도 없는 말씀 아닌가요? 40년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힘 좀 있을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니 정말 아무 힘 없는 노인에 불과한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탈출시키려는 거예요.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 들으면서 아마 처음에는 자기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너무 황당하고 당황했을 거라고요. 모세는 애굽 왕실에 살면서 이집트 왕 바로가 얼마나 잔악무도하고 그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 군대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낱 양치기에 불과한 모세 자신이 천하에 두려울 것 없는 바로의 군대와 맞선다는 것, 이거 현실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모세는 40년 전에 이미 자기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뼈아픈 배신을 당했었잖아요. 자기 딴에는 정말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팔 걷어붙이고 정말 학대받는 그 이스라엘 동포를 도왔지만 결국 돌아온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모세를 향해서 살인자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동포들의 배신 때문에
모세는 편안하고 안락했던 그 이집트 왕실 생활을 떠나서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그 고생길이 시작된 거라고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로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앞으로 모세가 해야 될 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는 점점 코너에 몰리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발악하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 시작. 모세가 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리이다. 아멘. 자, 사실 이 모세의 하소연은 일리가 있는 말이죠. 모세의 말은 뭐냐 하면, 아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난 건 분명하고 확실한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다는 그 어떤 물증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느 누가 자기를 뭘 믿고 따라오겠냐는 거죠. 이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 손에 있던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라고 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모세가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서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내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으라.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뱀은 수도 없이 봤을 거예요. 그 뱀 한 마리가 모세의 마음을 막 불안하게 하거나 막 두렵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맨손으로 뱀 잡는 일, 모세에게는 어쩌면 일도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이건 또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실 뱀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머리부터 공략을 해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면 100% 뱀한테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 있는 뱀은 아주 맹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물리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거든요. 모세는 잠시 주저했지만 조심스럽게 그 뱀의 꼬리를 다시 잡았는데 그때 그 뱀이 지팡이로 다시 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이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적은 모세가 멀쩡한 손을 하나님께서 그 품에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넣었다 빼보니 손에 문둥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막 당황한 모세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그 문둥병 걸린 손을 네 품에 넣었다 빼라고 하니 다시 그렇게 해보니 다시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지 못하면 첫 번째 이적을 보여주고 그래도 믿지 못하면 두 번째 이적을 보여주고 그것마저도 안 되면 그냥 나일강에 가가지고 그 물을 퍼오라고, 그래서 그 퍼온 물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땅에 부으라고, 그러면 내가 그 물을 피로 바꾸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모세는 분명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정말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믿었죠. 하지만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이적들을 직접 눈앞에서 경험했어도 그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해도 그 당시 최강대국 애굽은 여전히 자신이 절대 넘을 수 없는 그런 높은 벽으로 보였던 겁니다. 바로에게 맞선다?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일을 해야 할 이유를 수십 가지도 막 찾아냅니다. 반면에 하기 싫은 일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하기 싫은 이유,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모세에게 또 다른 핑계거리가 떠오른 겁니다. 그 당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까지 다 합하면 한 200만 명 되는 거대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언변이 필수일 텐데 자신은 말주변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모세가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여기서 입이 뻣뻣하다는 걸 가지고 이 말 때문에 후대의 몇몇 학자들은 모세에게 언어 장애가 있었다고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말주변이 신통치 않았다는 뜻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다. 한 민족의 지도자에게 대중을 설득하고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연설 능력, 사실 필수 조건이긴 하죠. 그래서 모세는 이 핑계가 꽤 설득력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니? 그 입을 만든 내가 너에게 직접 할 말을 가르쳐 줄 거야. 그렇습니다.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연설은 어떤 말재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얄팍한 수싸움이나 사탕발림의 말로는 사람의 마음을 절대로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연설자에게 영감을 주신다면, 그리고 그 연설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감동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아무리 말이 어눌한 사람도 회중을 압도하는 그런 훌륭한 연설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설득 앞에 할 말을 잃은 모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완전히 궁지로 몰린 거죠. 그제서야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기 본심을 드러내는데 뭐라고 말하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많이 순화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걸 진짜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저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저는 못 갑니다. 배째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의 이런 반응에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말 못하는 게 문제냐? 그게 문제라면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네 옆에 붙여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팡이를 이렇게 하나 쥐어주시면서 그 부르심의 자리로 모세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데요.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이게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런 모세도 호렙산에서는 그저 한 사람의 초라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계속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부르심을 거부해 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보이는 이 소심함과 비겁함을 과연 우리 중에 누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오늘 본문 내용을 볼 때마다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부르심을 회피하려는 모습 속에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도 한때는 비겁하고 소심하고 겁 많고 그렇게 잔머리 굴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종종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씩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어떤 오해를 하고 계시냐?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처럼 어떤 거창한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면 목사나 선교사로 이렇게 부르시는 것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그런 것만 부르심으로 이렇게 제한시키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생의 그런 중요한 순간에만 혹은 특별한 목적으로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성도들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한테 상처 준 저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라는 그 용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 정말 하기 싫은 일이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저희를 보고 나보러 하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도 손해보기 싫은데, 맨날 손해보는 것도 난데 또 나보러 손해보는 그 자리로 가라고 부르시기도 합니다. 직장 후배의 그 반복되는 실수를 보면서 이번엔 정말 정신 번쩍 나게 한번 크게 야단쳐주고 싶지만 그냥 사랑으로 품어주라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또 부르시기도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낄 때 우리의 보통의 첫 번째 반응은 그 부르심대로 하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 상처받은 건 난데 왜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지? 아니, 굳이 내가 왜 이 일에 나서야 되는 거지? 아니, 왜 맨날 나만 손해봐야 하는 거지? 나만 손해보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서 내 이기심과 인색함과 사랑 없음을 여러 가지 이유들로 포장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외면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그 경험은 그의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귀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일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꼭 있어야 하는 일이고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하는 일인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이 핑계 저 핑계 내놓고 그렇게 막 갈등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막 반항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마음의 상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 상하는 일도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포함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결국 모세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새로운 삶의 자리를 경험하게 하고 결국 그 자리로,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동안 머물렀었던 자리,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던 자리, 이 땅에서의 그런 먹고 사는 것,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며 살아갔던 자리, 그저 욕망을 따라 살며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그 삶의 자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익숙한 삶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땅으로, 사명의 자리로, 그 자리로 나아가라고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모세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역시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 내면에서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더 강력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실제로 대화하지는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내면에 그분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헌신의 자리에서 사역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의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그저 하나님을 내 개인적인 행복을 지켜주는 그냥 그런 수호신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이 세상이 만들어낸 우상이나 일반 잡신 정도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그저 내 바람을 이루어주는, 내 신변을 보호해주는 그런 수호신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시며 이 땅의 창조주시며 이 땅의 주관자십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새로운 삶의 자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자주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고 내가 생각하는 그 행복을 포기하고 양보나 그 희생 같은 그 어떤 고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그분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다 보면 겪지 않아도 될 그 어떤 고민과 갈등들이 내 삶 가운데에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제가 청년들이랑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렇게 서로의 그런 영적인 고민들을 막 나누다가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명하게만 알면 그냥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너 아프리카로 가라. 그럼 자기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청년들도 자기도 그런 것 같다고 그런 고민에 이렇게 공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 있던 또 다른 한 청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한데 그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겠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항상 내가 듣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너무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 고백 앞에 모두가 잠시 침묵하게 되더라고요. 깊이 생각에 잠긴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아서 고민이십니까? 아니면 너무 분명한 하나님 뜻 앞에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고민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내 자신을 속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의 그 나눈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의 모세를 보면서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좀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용기를 얻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거듭된 그 핑계와 회피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반응 때문이에요. 오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 때문에 우리가 또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외형과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이거 듣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모세가 핑계를 대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과연 모르셨을까요? 모르셨을 리가 없죠. 하지만 모세가 핑계를 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친절하게 응답해 주세요.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 꼼수가 순간 하나님께 통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은 다 알고도 속아주신 겁니다.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이 이런 상황을 만나면 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야, 너 하기 싫으면 됐어. 하지 마. 다른 사람이랑 하면 돼. 가.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이렇게 획 돌아섰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안 그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넉넉한 품을 보게 됩니다. 부족한 나를 한없이 품어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넓은 그 성품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는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마치 털끝만큼의 여유도 없는 아주 엄격하고 냉정한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마태복음 25장에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 거기에 한 달란트를 받은 세 번째 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종은 자기의 주인을 어떻게 표현했죠? 당신은 굳은 분이라고 표현을 해요. 굳은 분. 여기서 굳은 분이라는 말은 뭐냐면 완고하고 빡빡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용서도 없으신 분, 이런 뜻이거든요. 이 종이 했던 자기 주인에 대한 평가가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은 하나님은 항상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시고 작은 허물에도 용서하지 않으시는 엄격한 분이라는 그런 마음이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정관념은 우리 믿음 생활에 숨통을 조이고 또한 기쁨이 없게 만드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지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주님은 내 잘못에 눈 감아 주시고 또 속아도 모른 척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기대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종교적인 슈퍼맨이 될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런 완벽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때 우리가 육신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새 육신을 입고 부활한 육신 가운데 그게 가능한 일인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지금의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저하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핑계대면서 그 부르심의 자리를 회피하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도 다 아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저 막연하게 막막하게 아무 계획 없이 우리를 그냥 기다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그렇게 넓은 하나님의 넉넉한 품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갈등하고 또 주저하는 그 횟수와 시간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물론 이런 성장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경험한 것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부딪히는 여러 현실의 문제들과 계속 씨름하면서 결국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뜻에 맞춰 가는 겁니다. 우리 뜻에 하나님께서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고 실수 없으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의 생각과 삶의 모습을 맞춰 가야 하는 겁니다. 이 작업은 오랜 기간 동안 끊임없이 실수를 반복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연약해져서 핑계를 대고 주저하고 머뭇거려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기다려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모세가 난 안 되겠으니까 제발 다른 사람 좀 보내세요, 이렇게 투정 부렸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준비되고 또 모세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그분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다만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타락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뜻에 빨리 순종할수록 그거 손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 이것만 하고 이것만 끝내놓고 믿을게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나중에 내 힘 빠지면 그때 가서 하나님 믿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이 더 행복한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서 뒤돌아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시간들이 가장 불행한 삶의 모습이었다는 걸 곧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지금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매일 애를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성령께서 분명히 그 삶 가운데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저 묵묵히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넌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같은 실수를 도대체 몇 번을 반복하는 거야, 이렇게 책망하시지도 않고, 이게 좋은 길이니까 그냥 내가 가자는 대로 와, 우리의 멱살을 이렇게 꽉 잡고 끌고 오시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때때로 주님을 원망하는 우리를 향해서는 오히려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넓은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그땐 사사건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아도 그저 내 마음 따라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 되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주님 앞에 받은 말씀 앞에 묵상하고 초청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 초청 앞에 여러분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초청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그동안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이제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핑계대고 내 욕심을 앞세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들어 표현해 주시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결단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 손 보았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초청입니다. 연약하고 완악한 우리를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품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주님의 품을 소망케 하시고 그 품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 넓은 품으로 내가 지금 나아가겠습니다. 그 품에 안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들어 표현해 주시면 우리 주님께서 그 넓은 품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 손 보았습니다. 아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들어 주님 앞에 결단한 우리 지체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호렙산에서의 모세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그 넓은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랜 시간 앉아 계셨는데요,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며 받은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모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길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외면했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시는 삶의 자리 앞에
나의 이기심 때문에, 나의 사랑 없음 때문에 그 부르심을 무시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가길 소망하오니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합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확정되었습니다. 부르심 앞에 외면하고 또 내 맘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의 마음으로 나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그 길을 더 밝게 비춰